이 제목을 듣고 저는 원래 그 좀 뭐라 카나 유도리가 없다 카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이렇게 제목을 딱 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알아서 하라케가 참 좋았는데 이번에는 제목을 딱 주니까 와 내가 준비했는 것과 이제 외칠 형제가 준비한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외칠 형제는 딱 알아서 간략하게 저는 좀 무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를 했는데 사실은 하기 전에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래서. 근데 제가 오늘 하는 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교회 안에 살면서 이걸 다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아 저런 게 있다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이제 개요를 제가 한번 그냥 휘리릭 하면서 할 건데 제가 보니까 여기 저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저처럼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 세계진만큼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면 저를 아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모르신 분을 위해서 저는 침략에 이제 해서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그때 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열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집이 다 교회를 옮기게 돼서 문경에 제 고향이 문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구교회 이열래 목사님과 연결이 됐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아까 60 하나 했나? 그러니까 세월이 꽤 지났죠. 그 동안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이 요한이 지금 예수와 함께 살았던 그 흔적들을 요한은 그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자기 안에 기록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열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제가 이 요한복음을 쫙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한의 마음처럼 저도 어릴 때 목사님을 보고 그 대교회에 왔기 때문에 저한테 기록된 것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성경을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최근에 제가 원래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을 매일 4장씩 읽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서울교회에 한번 왔었고 지금 두 번째인데 이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하고 요한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 요한도 아주 어릴 때 이제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이거 제 내피셜이에요.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와 함께 열두 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요한에게 심겨진 그것을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이게 이제 요한이 정리한 그 앞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은 훨씬 뒤에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쭉 읽고 또 요한의 마음이 이렇게 저한테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네 마음대로 얘기하라 하면 좀 쉬울 건데 이걸 정해주니까 저는 뭐든지 고지고대로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너무 많고 저한테도 굉장히 버거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거든요. 이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서론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의 신적 기원과 사역의 시작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어, 이게 저도 모태신앙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 교회 오면서부터 어 제가 몇 년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에 대해서 저한테 깊이 인식이 안 됐어요. 저는 그냥 예수가 내가 믿음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정말 내가 예수의 마음을 깊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저한테 큰 자랑이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범사에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 우리가 순모임이 생기고부터 2000, 그때가 언제이지? 제가 40살 때 될 때부터, 40살이 아니고 언제지, 우리가? 2011년.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이 완전 다른 마음이 생겼어. 아,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를 그때서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부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는데, 아,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색이 젖는 것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표적과 정언인데 세상에 나타난 예수의 일곱 가지 표적과 그들을 통한 믿음의 초대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서론이니까 쭉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제자들의 교육, 사랑과 떠남의 유언,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가르침과 중보 기도, 그다음에 부활과 순환, 순환과 부활, 영광의 완성,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이 완성됐다. 이렇게 했는데 어, 이 처음에 서론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의 신성 선언을 했잖아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단순하게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살면서 그 전까지 살았던 거는 나는 어떤 예수가 하나님과 예수를 구분을 사실 저는 잘 못했어요. 이 인성과 신성을 구분을 잘 못했는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고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과 예수에 대한 개념이 분리돼서 이제 알기 시작한 게 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면서 예수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살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교회가 분리되면서 이거를 이제 점점 저 안에 새겨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것이 저한테 실제적으로 제 말씀으로 이렇게 와닿았어요. 음.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 따로 또 나 따로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거와 제자들의 첫 부르심,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다 이랬 는데요. 어, 이 지금 요한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에 대해서 지금 정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저도 모르게 내 피름을 쫓아간 것 같아요. 저 초창기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좋은 어떤 것들을 저는 계속 쫓아가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탁 되니까 이게 내가 쫓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내한테 오는 거는 다르구나. 이거를 이제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요번에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가 더 깊이 새겨지는 이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는데 저는 어린 양이 그냥 표면적인 어린 양만 생각했는 거지 이 사람이 어린 양이라는 거는 몰랐죠. 근데 이게 제가 교회가 어떤 순환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바로 뭐구나 하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표적과 정언 이 부분은 흔히 표적의 책이라고 불려요. 이게 예수의 행적과 기적, 표적을 통해 그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기적과 이사가 많이 행해지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라든지 이제 성전 정결, 참된 예배의 중심이 예수 자신임을 선포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니고데모의 대화, 우리가 이건 익히 이제 다 아는 일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런 이제 것들을 쭉 보면서 이걸 일일이 이제 한 챕터를 해도 사실은 굉장히 분량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휘리릭 하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 훨씬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단계별로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자도 치유하고 500명으로 뭐 500명의 기적도 이렇게 무리를 걷고 뭐 맹인을 치유하고 나사를 부활 사건이라고 이런데 어제 저희가 이제 사진관 모임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아닌데 이제 어 다른 것으로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예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 예수의 어떠함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예수가 은사와 기적과 어떤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 여기 보면 병자가 치유가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무리를 걷고 뭐 맹인을 치유하고 나사로를 뭐 다시 살리기도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예수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저는 사실은 이거 표면적으로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교회 와서 성경 읽기를 세 번을 시도했는데 세 번 다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읽으면 잠이 와가지고 못 읽겠다.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500년 기적이 일어나는지,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과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것이 저한테 새겨졌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됐던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매일 하루에 네 장씩 읽어요. 구약 두 장, 신약 두 장을 읽는데 지금 신약은 이제 두 번째 들어가 3분의 2쯤 맞고 구약은 이제 4분의 3쯤 맞죠. 근데 이걸 보면서 매일 읽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단순하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다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입히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이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물로 포도주를 바꾼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을 가득 채우고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예수가 축사하시고 난 뒤에 물을 갖다 주니까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일어나고 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다 뭐 치유하는 거나 오백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가 관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또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대구교회 와서마저도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와서마저도 기사와 이적을 바랐고 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런 것이 제 눈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탁 지났는데 이게 다 제 얘기로 다 보이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그다음 맹인을 고치고 500년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표면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것을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그 경험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거는 잘 모르는데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 자기로서는 도저히 자기 인생의 문제가 감당이 안 돼서 거기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이 병이 치유가 되고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그 갈급함, 배고픔이 다 사라지는 어떤 경험들을 매일매일 이제 교제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도 마지막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도저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거를 저는 이제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는 단순하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 매일 경험하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늘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고 우리 생명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거를 매일매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요번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어느 형제를 보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 어느 자매를 보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는 거를 매일매일 저는 이제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거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들을
다 여러분이 이제 늘 간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 여기 두 번째 7절에서 13장, 7장에서 13장 점점 커지는 대로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때를 준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앞에 이제 이런 어떤 그 기사와 이적과 어떤 것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히려 유대인들의 반발이 더 심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반발하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예수는 이제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반발이 이제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12장에서 나사로의 부활 후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이제 영광의 때가 왔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은 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어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하면 좋은데 이게 일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오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다 다르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게 참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단어는 똑같고 글은 똑같은데 성경은 똑같은데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 안에 경험된 삶에서 경험된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를 사람마다 다르게 푸는 게 어제도 저희가 사진관에서 토요 모임을 했는데 다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참 이상했거든요. 왜 똑같은 거를 보고 다르게 느낄까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거예요. 각자가 걸어왔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걸 저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당연한 그런 결과가 오고 대신에 그걸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만약에 교육으로 한다 하면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이건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 참 교회 안에는 그 생명의 흐름이 참 신기하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는 걸 저는 보거든요. 음. 그다음에 나사로의 부활 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영광의 때가 왔다고 이제 선언을 하죠. 이게 표면적으로 영광의 때가 왔다 이러면 정말 뭐 이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하나로 묶어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해졌으니까 다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예수를 알아보는 분은 많지는 않잖아요. 불과 몇 명, 제자들도 다 따라갔지만 제자들 다 각기 다 제 길을 갔고 예수가 왜 그 길을 가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는 묵묵히 이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어, 제자들의 교육, 흔히 고비를 광하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 약속. 여기 이제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왜 발을 씻길까? 왜 예수가 왜 발을 씻기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이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더 가르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의 길을 그대로 갔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앞에서 부끄럽지만 안 읽기 때문에 원래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는데 이게 참, 야, 너무 신기하다. 왜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앞서서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최근에 원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럴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시는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어떤 밑받침을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너무 감사하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 하는 게, 나는 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길을 가는 것을 다 막으시더라고. 최근까지 정말 가까운 사람, 또 교회, 또 이런저런 형제 자매들을 다 막으시고, 이상하게 새롭게 연결되는 사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 와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걸 다 막으시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다 떠나가는데 지금은 전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과 어떤 내가 모양과 그런 것들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셔서 이게 야, 참 희한하다. 나는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제는 잠잠한 거예요. 누구 어떤 생각도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너무 편안하고 사실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사진관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어요. 매년 5년 전에 준비하고 5년 전에 준비했던 게 지금 이루어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크신 대로 살아보자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예. 그런데 또 제한테 드는 생각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구나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이끄시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리 안 해봤기 때문에. 오랫동안은 제가 장사를 잘 되기 위해서 5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 안 했는 세월이 준비를 안 했는 세월이 5년 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보자. 이게 너무 맹목적이에요. 근데 제 일은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사진 찍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 2막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인생 1막은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사는 동안에 열심히 그냥 교회에 붙어 살았어요. 예, 교회 뭐 덕을 안 보이고 뭐 그냥 붙어 살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 모든 일을 끝내시고 이제는 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를 사용하세요.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을 하나도 못 해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 내 일은 끝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신다는 거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불안한 게 일도 없어요. 제가 또, 제가 이번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고, 또 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그래도 밥 숟가락 먹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뭐 어떻게 하든 굶어 죽지는 않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낸 거예요. 만약에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또 뭐 파지라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이라도 또 죽으라고 살라 이제 사진관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밥은 먹겠더라고. 근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저는 이제 지금 이 제 인생을 위해서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제가 깊이 지금 보고 있으면서 저는 제 계획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도 확신은 되지만 어디로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불안하지는 않아요.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 말이 사실은 예수가 이미 제자들한테 모든 걸 다 줘놨기 때문에 더 이상 발에 묻은 그 먼지만 씻기면 되는 거지. 더 이상의 것은 제자들한테 다 심어줬잖아요. 근데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았잖아요. 저는 그 제 인생에 그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음. 결국 예수는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고 또 순환을 겪고 부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교회에서 늘 부활이 일어나는 걸 늘 보거든요. 참 신기하구나. 저 자매, 저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게 저한테 어떤 판단 있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잘 나가다가 왜 저러지? 뭐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어제도 저희 사진관 모임하면서 이렇더라 저렇다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손을 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쓸 때 쓰는 거예요. 쓸 때. 필요할 때 적절하게 탁 쓰시더라고. 그래서 야, 내 계획 같으면 저 사람 여기까지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더 이렇게 연장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내 계획과 생각과 전혀 다른 대로 널 이끄시는 걸 보니까 나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다른 형제를 봐도 전혀 지금 단 한 사람도 제가 저 왜 저렇게 하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저는 아마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 발을 씻기고 나면 그럼 또 다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음. 성령의 보혜사의 약속,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의 자신을 이제 보여줄 뿐이에요. 그냥 보여주고 갈 뿐이죠. 근데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제 자신의 운명이 발견이 되니까 참 신기하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 안에 내 모든 속성이 예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가? 이게 참 너무 신기하고요. 어, 이게 성령 보혜사의 약속,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오늘 해도 뭐 제가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니까. 대신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쉰다. 그 다음에 당신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늘 새겨져서 저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 얘기로 안 들리고 다 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든지. 그래서 그게 제가 원래 1월 1일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 네 번, 세 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게 내 얘기로 안 들렸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지금은 어떤 구절을 봐도 제 얘기로 다 들리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예수가 갔던 그 길을 또 예수가 살았는 그 생명이 최소한 내 안에 먼지만큼이라도 쌓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대신에 한 점이라도 제가 하나님의 하심을 내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올라왔어요. 이게 준비도 뭐 사실 어제 올렸던 거 올라 올렸던 거 다르고 이러니까 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이게 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 이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 자리 안에 있구나. 생명이 자라는 건 저는 사람들 보면서 나 왜 이래 심판이 안 끝나지? 왜 저 사람 보고 자꾸 심판이 이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런데 그 심판이 다 끝이 나는 거야. 나는 아무도 심판할 수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끌지. 내가 이끌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서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만 뚜렷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 제 스스로가 제가 너무 당당하고 내가 뭘 잘해가야 당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제도 우리 모임하면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길래 나는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나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알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생명이 약하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고. 모른다는 게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은 유유적절하게 나를 어디로 계속 이끄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 그래서 내가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초점 맞춰서 가다 보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함께 가는 교회도 씩씩하게 가고 두 편도 씩씩하게 가요. 그런데 저는 전혀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사람이 누구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뭘 피해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면 뭐 버려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 거니까 그게 너무 감사가 돼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응. 예수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승김과 사랑의 본보기로 사셨잖아요. 근데 어,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 마음속에 아무리 고요함이 있어도 어떤 거를 딱 접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판단이 딱 와요. 얼마 전에 이거는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사실 없어요. 저는 이제 뭐 지금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사진간에 제가 이제 회장직을 맡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가
이제 제가 사진을 그만할 생각을 하고 그만둔다 하니까 이게 막 어떤 일이 이게 두 파벌로 딱 갈려가 있었거든요. 사진관이. 저희가 전국에 18개 지점이 있는데 사랑이 갈려졌어요. 그런데 서로 이제 이쪽은 이쪽을 모으고 이쪽은 이쪽을 모으고 그런데 제가 회장이 되니까 그 모든 책임을 제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 때는 문제가 없이 지나갔는데 이걸 그만두게 되니까 이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와, 이때까지 우호적으로 했던 사람이 똘똘 뭉치가지고 공격을 딱 하는데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실제가 아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임을 하는 날인데 제가 사진관에서 집에 오는 거리가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 동안에 한 10분 정도를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이게 맞는 말을 했으면 제가 괜찮을 건데 내가 안 했는 일을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그 생각하면서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데 모임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야지 하는데 10분이 딱 지나니까 조용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오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가 있으니까 어떤 이제 금방 발을 씻긴다 했잖아요. 어떤 때가 묻어 들어왔는 거. 이게 내가 감당 못할 때가 다 묻어 들어. 이게 안 그러면 내가 안 억울하면 당연히 저도 교회생활 뭐 짬밥이 몇십 년인데 그걸 못 하겠어요. 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게 금방 씻겨지질 않은 거예요.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지. 이 생각을 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요거도 먹는 게 당연한 거지. 누가 내한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 생각하니까 또 짧은 시간 또 어느 순간에 거기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모임에 들어갔어요. 그게 지난주 얘기, 지난주. 근데 희한한 게, 우리는 그냥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온몸을 맨날 씻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참 다행이다. 우리가 교회생활 하는 것이 매일매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금방금방.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일이 있어요. 저희도 지금 장사가 안 돼가 여기 왔잖아요. 장사 되면 안 왔어요. 그런데도 그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 문 닫을지 뭐 1년 후에 문 닫을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놓고. 대신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은 내가 그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뭐 저기 저를 잘 아시는 분 경혜 누나 뭐 희수 형은 너무 잘 알지요. 어릴 때부터 제 초등학교 때부터 봤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제 인생에 들어서 하나님이 열매 거두실 거를 거두셔야 되지. 제가 열매 거둘 걸 거두면요. 제가 옛날에 교회 헌금할 때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어요. 난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근데 이상하게 전혀 그게 상관이 없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살아왔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것만 남았다. 이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제 인생을 들었어도 감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보혜사의 약속,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음. 어. 저는 이제 오로지 저한테 남은 기도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것만 딱 남았어요.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는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5년을 계획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좀 단단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제 거라 할 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 딱 넘어지는 것은 감사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것밖에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매일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단단하나? 어떻게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밖에 모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그렇더라고. 내가 그렇더라고. 아무 할 말이 없어졌어요. 내가 그렇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지금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서면 서고 또 그게 내가 몰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내가 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니까 전혀 제가 염려나 부족함이 없고 대신에 분명한 거는 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그 길 안에서 내가 그냥 서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안에서 늘 벌어지는 이제 최근에 이게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학교도 갔다가 투표면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양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왜 있어, 저건 왜 있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제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렇다 할 게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다 할 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그 모든 감사가 남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그냥 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붙어 살았다. 예,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지금도 했는 거는 제가 모르고 했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제가 그냥 뭐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 내 인생을 들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해지기를 소원한다. 이것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면피를 했어요. 옛날에는 면피가 뭔가 아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 회피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먹은 걸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면피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그 길 안에 서 있을 뿐인데 오늘도 이게 내가 막 준비한다고 뭘 하긴 했지만 저 요번 성경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은 걸 하려고 보니까 이제 머리에 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다 포맷하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새겨져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을 찬양합니다.